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코비드에 걸렸었지만 잘 회복해서 3주 만에 여러분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목감기, 코감기 정도 앓은 것 같고요. 한 주 정도 만에 증세는 없어졌는데, 지난 주일엔 혹시라도 제가 어르신들께 또 폐를 끼치는 일이 생길까봐 영상으로 말씀을 섬겼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코비드에 걸렸다고 듣고는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김 목사가 교인들 대표로 죽도록 앓고 교인들은 아무도 앓지 않도록 해라 그러시더군요. 제가 죽도록 앓지는 않았지만 대표로 앓았으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 분도 걸리지 마시고 남은 기간 건강하게 끝까지 이기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전교우 연합예배를 오늘 3년 만에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현장에서의 그 기쁨과 은혜가 오늘 어디 있든지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며칠이나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대강 한 100일 넘은 것 같은데 싶으실 텐데 115일째가 되었습니다. 참 힘겨운 전쟁,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아닐 수 없을 터인데 100일을 넘어서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전황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놓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서로 참 일진일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침공 초기에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를 속히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해서는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은 현재는 그 목표를 이루기는 어려워졌죠. 그래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으로 물러나서 루간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를 점령하고 거기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성향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두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죠.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 2개를 거기에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름은 독립된 인민공화국입니다만은 누구나 그 두 나라가 서더라도 참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그 영향권 아래에 있으리라는 걸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 돈바스 지역에서마저 러시아를 몰아내고 2014년에 뺏긴 남쪽의 크림 반도까지 되찾아서 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모든 땅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다스림을 받는 완전한 자유 독립국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의 힘겨운 싸움의 목표는 양측이 똑같지요. 그 땅에 자신들의 지배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곳에 지배력, 지배권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가, 그 땅에 선 나라가 어떤 나라냐가 결정되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을 붙이면 마치 여기가 독립된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러시아의 위성국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누가 지배력을 확보하느냐가
그곳에 어느 나라가 서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고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지배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나라가 서느냐가 결정되는 전쟁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의 지배권이 자리 잡으면 마귀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 교우께서 제게 질문하시기를, 목사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몸을 벗고 이 힘겨운 삶을 떠나면 저 참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 같은 그 좋은 곳에 가지 않나요?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전통 기독교가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대표적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천국입니다. 이 말은 여기 기분이, 여기에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혹은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아끼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을 경험하면, 야, 여기는 천국처럼 아름답다, 혹은 천국처럼 행복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말의 의미는 거기가 정말 아름답다는 뜻이지, 그 경치 좋은 곳이 천국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곳 분위기가 정말 좋다는 뜻이지 그 곳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 바로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하는 말은, 여기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곳이라거나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거나 그런 좋은 분위기, 아름다운 경치, 멋진 상황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실제 성경이 말하는 천국, 그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저와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죠. 나도 안전치 않고 내 가족도, 이웃도, 옆에 교우들도 다 불안전하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고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가 정말 천국이란 말입니까? 예, 성경은 불안전하지만 이곳의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짜 여기가 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은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오해해온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몸을 벗고 영으로 도달해 가는 그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천국을 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한때는 어떤 사람들은 임사체험을 통해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곳이 몇백 광년 너머에 있는 무슨 안드로메다 성운의 무슨 행성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가 있더라. 죽으니까 영이 그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 이해는 전통적으로 헬라, 그리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의 이데아 사상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은 육체는 저급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또 이데아가 있는 이데아, 영이 있는 이데아의 세상, 우리가 지금 아이디얼하다, 이상적이다 하는 말의 어원이 바로 이 이데아입니다. 그 이상적인 곳은 영으로 가서 참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이 영원히 복락을 즐기는 그런 세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저급한 육체와 고귀한 영을 나누는 이원론적 헬라 사상에서는 육체를 벗고 그 이데아로 가는 것이 구원이죠. 이 헬라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의 천국 개념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의 이원론을 마치 기독교의 천국인 양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듯이 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점에 유대 땅에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속박을 물리칠 메시아가 오셔서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유대 땅에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런 나라보다 더 부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 나라는 저 가나안, 팔레스틴, 유대 땅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메시아가 통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땅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미국보다 더 풍요롭고 더 부강하고 더 주변 나라들보다 뛰어난 그런 나라를 네이션, 나라, 정부 조직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는 생각이나 이 유대 땅에서는 그 정치 조직에 의해 세워진 나라라는 그 생각이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십니까? 2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유대 땅에 임해서 볼 수 있게 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요. 유대 메시아가 오고 유대인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서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세운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혹은 국민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혹은 기독교인들이 법정에서 재판장 못지않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정치 종교가 하나가 된 그런 나라가 선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 못하리니 21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유대 땅이나 이 북아메리카나 혹은 동아시아나 어느 무슨 파라다이스처럼 기름진 무슨 어느 땅에서는 그런 특정한 인종이나 정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혹은 기독교가 국가의 문화의 대부분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라가 선다고 해도 그런 나라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김도환 목사 안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혹은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어디를 봐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임하기 시작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며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귀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이런저런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사람은 속박에서 벗어나죠. 그 귀신을 쫓아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이전에 귀신이 다스리던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질서가 그 사람의 삶에 임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때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죠.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임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죄가 가득하죠. 악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증세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에 탐욕과 음란과 허영이 가득했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죠. 허무하고 짜증이 나고 삶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쁜 생각까지도 하는 일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의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죠. 마귀가 다스리는 증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했다. 그때부터 무슨 법이 거기에서 지켜지겠습니까? 러시아의 법이.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 경찰들이, 러시아 관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러시아식으로 그 돈바스를 통치하겠지요.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리와 경찰들, 우크라이나 법이 다스리는 때와 분명히 서로 상충될 겁니다. 다를 겁니다. 모두가 알죠. 지금 여기에 주인은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러시아로 가는지 우크라이나로 가는지 모두가 알고 그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다스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릴 때와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마귀의 증세가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삶에, 혹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임하셔서 마귀를 쫓아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쫓아내면 그 땅이 해방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마귀를 쫓아내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방이 시작됩니다. 자유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는 침노가, 공격이, 싸움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뿌려놓은 온갖 죄와 악의 잡초와 그 엉겅퀴와 가시를 전부 그 땅에서 뽑아내시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 나라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그 나라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뜨겁게 확인되나요? 바로 이 찬양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시죠. 한 주 동안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쫓겨가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마귀가
뿌린 온갖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불안과 괴로움과 갈등과 슬픔과 회한과 짜증과 원망과 비난과 비방을 하며 우리 속에 온갖 잡초를 다시 뿌리고 그곳에 심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순간 성령님의 침노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죄와 악의 증세, 잡초, 더미, 그 가시더미를 다 뽑고 불태워 버리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거룩한 성령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의 씨앗이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 일상의 삶에서 겸손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제사,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뿌리 내린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죠. 30배 자라고 60배 자라고 100배 자라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조그만 그 지역에 있는 마귀의 저항군마저도 모두 몰아내는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침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마귀가 쫓겨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비록 완전히 그 모든 땅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불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점령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처럼 분위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막 그렇게 아름다운 막 경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시작되었고 자라고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갈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벗고, 우리가 그 순간 살아있든 혹은 이미 죽어서 육체를 벗었든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 육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케 된 모습으로 의와 평강과 거룩 가운데서 우리 주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 구원주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처럼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순간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서 돈바스까지 밀어붙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마귀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어서 아직 저항하고 있지만, 아직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마침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죄와 악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와 악 때문에 시작된 우리의 삶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고난과 삶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게 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감사로 누리고 계시는지요? 순종으로 세우고 계시는지요? 또 믿음으로 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우리가 영원히 온 세상에 전할 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세우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우며 전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